지난주에 오랜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목사님, 같이 저녁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두 권사님 부부인데요. 남편도 권사님이고 부인도 권사님입니다. 사실 남편분 되시는 분은 장로님 정도 됐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늘 외국에 나가 있는 달수가 많으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온전히 하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한 20년 정도 이상 알았던 분인데요. 저희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도 물신양면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골프 선수인데 유명한 선수입니다. 좀 골프를 치는 분들은 제 이름을 다 아는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몇 년 동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원래 제가 별로 연락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몇 년 동안 알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두 부부가 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지나온 일들을 몇 년 동안 근황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의류 사업을 크게 좀 해서 돈을 참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따먹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선악과는 아니지만 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돈에 대해서 애착을 하고 또 돈에 오히려 취하여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3명이 찾아와서 동업을 하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동업을 하자고 하고 투자도 좀 많이 좀 하시고 또 많이 사장님을 돕겠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한 것이 뭐냐면 신앙인이니까 신앙에 약합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더 오래 기도하고 골프를 치러 가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고요. 그리고 이 얘기할 때도 기도원 갔다 온 얘기, 은혜 받은 얘기. 이러니까 이분이 깜짝 속아 넘어간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걸 다 맡기고 전권으로 다 맡기게 됐어요. 그리고 돈도 더 투자하게 되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가짜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우리가 빼앗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극을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약점이 뭐냐? 신앙인이니까 신앙인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면 굉장히 약해집니다. 도와주고 싶고요. 또 같이 일하고 싶고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자기보다 믿음이 충만해요. 기도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뭐 이러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쌓아놨던 물질을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 신앙이 그때는 보이지도 않고 뭐 기도도 생각나지도 않고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런 거죠.
생각해 보았어요. 아내 되는 권사님은 믿음이 더 좋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남편에게 너무 사람들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들어오는 것이 않을까요? 좀만 있으면 돈을 뭉텅이로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로 다른 말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작정하고 이 분을 속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도 남편은 돈에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또 아내는 깨어 있으니까 뭔 사인이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나. 니네들 갑자기 나타나셔서 쟤네들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사기꾼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내를 통해서든지 사인을 주셨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는데, 사람이 너무 물질에 몰입되어 있으면, 돈에 몰입되어 있으면 그것만 벌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두 번째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들이 유명한 골프 선수니까 골프 사업을 해서 태국에 골프장을 3개를 샀어요. 3개를 샀는데, 태국은 날씨가 좋잖아요.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가고 쉬러 가고 그래요. 골프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장들이 많은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10개 정도 된답니다. 10개 정도. 그래서 10개 정도에서 이분이 3개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2개 정도를 더 사면은 이제 가격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선두적으로 해나갈 수 있으니까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지고 골프장 인수하는 가격도 옛날에는 어림도 없지만 지금은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이 골프장을 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무리하지 말아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업가니까 돈이 보인다고 그래요. 자기는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당하고도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아내 말을 따라야 될지 제가 들어오는 사업가적인 그런 시각을 내가 실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러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두 부부의 얼굴을 밥 먹으면서 한번 쳐다보면서 제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신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잠시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 같이 설교 나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져주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이 지금 막 투자를 하면 더 투자하면은 골프장을 한 5개를 사면은 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여행으로 못 밀도 올 것이고 그러면 그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말의 요점은 이거였어요. 형통한 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형통한 자가 먼저 되고 신앙을 먼저 바삐 움직이는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자신의 골프장에 예배처소를 마련해서 은퇴하신 목사님 또 골프 치러 오다가
했던 사람분들 이렇게 목사님이 계시면은 예배를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영적인 일에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분은 돈을 벌어서 선한 일에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그나마 다시 재기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라운드 그것을 마련해 주신 것은 그분이 돈을 벌었을 때 사람이 화끈해요. 째찌하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통 크게 어려운 사람들 돕고 통 크게 목회자를 돕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권사님이 돈을 버는 것은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갔으니까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되어져 가는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을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형통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형통의 의미를 알지를 못할 때 많아요. 요셉이 여러분 총리가 되었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게 형통했다고 하는 말을 2번 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2번 써요. 첫 번째 어디서 썼냐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셔서 그의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리고 모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 그렇죠. 그럼 형통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형통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들의 관점을 생각할 때 요셉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진짜 형통했다고 한다면 노예 생활도 벗어나고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가서 보디발이 좀 잘해주고 직급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좀 편한 자리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 형통입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이 형통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요셉이 형통했는데 노예로 생활하다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 이건 맡긴 것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맡긴 거지 무슨 주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가 무슨 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노예들보다 좀 더 편하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조금 존중은 더 받았겠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 형통하다고는 말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또 한 번 형통하다고 썼을 때는 뭐냐면은 형통하다고 썼을 때는 요셉이 억울하게 또다시 옥에 갇혔을 때 형통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정도는 돼야 형통했다, 성공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그래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으면 이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을 찾아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성공했다든지 형통했다든지 잘됐다든지 이런 얘기는 쓰지를 않아요. 형통했다는 단어를 이야기를 2번 하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감옥은 안 가보셨잖아요. 우리 다. 그렇죠? 그렇지만 안 가봤지만 감옥 생활이 어떤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했다. 이것도 말이 좀 사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참 아무개 씨는 감옥에 갔는데 형통했어. 감옥에서 형통했더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은 바로 감옥 생활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좋은 위치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짜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우리에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형통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그러면 복받았다. 그 교회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르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시록에서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부작교회인데 너희들은 오다나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 헐벗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잘 사는 것, 부자, 성공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했다라고 했을 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요셉이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출세했거나 이런 정말 출세했죠. 그러나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단 한 번도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형통했다는 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제발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본질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근데 요셉 이야기의 그 가장 중요한 절정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주시켰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주하게 되어서 너희 백성들이 많아지고 나중에 객이 되어서 400년 후에 이제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의 소유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그런 시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 시점으로 우리는 그 눈을 돌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함을 입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거룩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그 속의 이야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낭비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알 수 없는 꿈을 꾸었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는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먼 미래에 내 인생과 관련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지 못 알았던지 요셉은 자기의 삶에 어떻게 되냐면 충실하게,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충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고난도 가난도 낭비되면 안 되는 거죠. 부유함도 편안함도 낭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다고 의미가 있고 가난하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거기에 사명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명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물질의 사명은 없어요. 물질의 사명은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의 사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처럼 물질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나가서 출세를 하느냐 성공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걸 따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실 실패한 인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단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늘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만나는 것이. 그분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않고 연락을 안 하니까 그분을 싫어하는 것, 멀리하는 것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데 부담스러웠어요. 이 부담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을 때 그분이 아주 큰 금액을 수천만 원을 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 돈을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면 갚으셔도 되고 안 갚으셔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전화가 왔죠. 태국에서 한국에 왔는데 격리기간이 필요하니까 격리기간 동안에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그분이 돈 받으러 오는 겁니까? 아니면 밥 사주러 오는 겁니까? 아니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괜히 찔리잖아요. 괜찔이잖아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퇴직금이라도 다 걷어가지고 다 줘야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이런 일이라는 거 모르는 거니까요. 사람이 돈에 약한데 또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기분이 얘기할 때 같은데 뭔 얘기를 하나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어려워졌던 얘기, 사업 얘기, 다시 시작했던 얘기,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목사님께.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가 권사님 몇 년 동안 어려운데 전화하면 못 드려서 미안하다. 알았으면 전화하는데 미안하다. 그런데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어주실 때 헌신을 많이 해주셔서 그것이 참 못 갚아서 내가 미안하다.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저는 그때 그걸로 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때로 진짜 끝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굉장히 지리냐면 제가 지린 거예요. 그분은 하나 그런 거에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저 혼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이거 오늘로 그냥 이게 다 정리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거 그렇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서 그 얘기는 없던 걸로 하시고 그것으로 끝났으니까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두 번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형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정말 지금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굉장히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못 벌었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지금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노예 생활하는데 형통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형통하게 무슨 형통이에요? 노예 생활이나 벗어나면 몰라도 그런데도 형통했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주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번성해야 되고 번창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가 범사에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인생길에서 제가 고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마운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로 저기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힘이 되어주시고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말이라도 이게 고맙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저를 만나서 뭐냐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목사님 뭐 어려우셔요? 아니요, 안 어렵다고. 어려우시면 얘기해요. 제가 빚을 내서라도 목사님 도와드리겠다고. 이 말이 고맙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무슨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갈 만한, 그렇게 맞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왜 복이 감사하냐면은 그분이 자기가 사업에 처음에는 실패를 해서 잘 나가다 실패를 해서 한번 되게 얻어맞을 맞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내 머리를 의지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분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말이지만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권사님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사님의 머리를 그 캐리어를 경력을 믿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고. 내가 정말 이거면 돈 많이 벌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한다면 형통의 삶을 사시지 않을까요? 라고 평범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 쭉쭉쭉쭉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자기 혼자 잘 살고 그랬다면 성경은 절대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깔려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럴도 있지만 잘 나갈 때 권사님이 목회자들이나 어려운 교회들에게 복이 되어준
복이 되어 주었으니까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무슨 뜻이 계시겠죠. 그리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복이 되어 줄 때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정무성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시를 잘 쓰죠. 글을 참 깔끔하고 참 맛깔스럽게 시를 잘 쓰고 글을 잘 써요. 그분 책 중에 제목이 이런 것이 있어요.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어요. 3등은 돼. 3등 인생은 살 수 있어. 그렇지만 3류 인생은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1등, 2등, 3등 이런 거 있잖아요. 1등일 수도 있고 2등일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어요. 1등급 맞을 수도 있고 2등급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3류 인생은 살지를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등이라고 하는 것은 순위, 등급, 경쟁 뭐 이런 것을 표현한다면 인류, 2류, 3류 할 때 유라고 하는 것은 위치나 부류의 그런 질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질적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질적 가치.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격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뭘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가치로 보신다고 그랬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얼마 가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보는 거예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신문을 보니까 이제 몸값이 5년 정도에서 800 얼마를 번대요. 몸값이. 그건 가격이에요. 그 사람의 가격이지 가치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으니까 물론 가격이 따르겠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가격으로 보지 않고 가치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류 인생 하면은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1등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류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요. 다시는 이야기 중이지만은 하나 예를 들어서 꺼내면 김우수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우수 씨라는 분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2011년 9월 달에 54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나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오토바이를 운행했느냐? 짜장면 배달하려고. 짜장면 배달하려고 배달을 하러 가다가 54세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부딪혀서 그만 죽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평범해요. 그런데 언론이나 사회에서 이분의 아름다운 미담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월급이 얼마냐면 70만 원이에요. 월급이 70만 원. 월급이 70만 원인데 어디에서 자냐면 한 평 1.5평 되는 쪽방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분이 한 달에 1명에서 6명 이상씩 매일마다 아동들을 아주 오랫동안에 수년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이 어린 아동에게 후원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후원받은 이 아이들은 그게 작은 돈이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귀한 돈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주고 또 편지를 받고 이런 기쁨 속에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글을 써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후원 아이들에게 온 편지를 읽었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지.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야. 그렇죠. 인류 인생 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1등 인생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류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은 바로 우리가 1등은 못 살아도 인류 인생은 적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바로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은 인류 인생을, 1등 인생은 살아지 못해도 남에게 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목사님이 같이 신방하고 우리 기도하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왜 좋아하는 걸까요? 일단은 성공한다는 느낌이 팍팍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든지 일이 잘 되든지 뭐 아무 일 만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 형통하리라, 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세상의 가치와 아무런 이런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꾸 이제 여러분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또 변형되어서 그렇잖아요. 얘가 코로나가 이제 정복이 되어서 그럼 얘는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죠. 얘도 자꾸 변형되겠죠. 그래서 공격을 하겠죠. 다른 것도 나오겠죠. 이거 어떻게 할게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디로 가서 초점을 향하냐면 그리스도 앞에 초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과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있어서 내 뜻을 이룰 수 있었다.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 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뜻을 이루어드렸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진짜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복되지고 감사해지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형통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형통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형통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형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